예수님은 언제까지 이 땅에 계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이제 멀지 않은 시간에 지상의 사명을 다 마치고 오셨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셔야만 됩니다.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 같다 하는 것을 눈치챈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 내가 가는 곳에 너 따라올 수 없어. 나중에 따라와. 지금은 안 돼.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랬더니 승질 급한 베드로가 아니 목사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난 예수님 어디 따라간다니까요. 내가 내 주님을 위해 내 목숨도 버리겠다니까요. 아,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따지죠. 주님을 위해 생명도 아낌없이 바칠 각오가 되어 있던 베드로는 기분이 상당히 나빴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재미 아주 없는 얘기래요. 너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니 목숨 바쳐 주님을 따르겠다는데 너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자존심이 완전히 상한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어. 넌 나중에 와야 돼. 나는 이제 각오 없을 거야. 하지만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나 이제 아버지께 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더 사이즈가 크고 더 깊이가 넓은 일을 한다니까? 누구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 안 믿어요? 예?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합니까? 못 합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소리냐고요? 이해가 안 돼요? 저 점심 먹고 잘 소화 잘 시켰어요. 전혀 지금 이상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시고 12강제로 남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믿는다.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는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잖아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분이 구약 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이고 이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 메시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2022년 새해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분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어떻게 근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게 없죠? 한 게 없는 것 같으죠? 예? 여러분 더 큰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 큰 일 앞으로 더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이해가 좀 가시죠? 예? 오늘 새벽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영적인 세계를 얘기했죠. 예? 믿음이 뭐 하는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것을 이 땅으로 끌어내서 내 삶 속에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을 하나만 있으면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고 했어요. 겨자씨가 이만큼 작은데 이 세상의 것, 물질 세계, 자연 세계에서 보면 그 믿음은 뭐예요? 하찮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의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사이즈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그 신성과 그 권능이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겨자씨의 믿음을 우리 인간의 눈의 판단의 기준으로 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작은 겨자씨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엄청나게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얘기했죠. 동현이가 자기 누나 기도하면서 예배 나오게 해주세요 했더니 누나가 나 성탄절에 한번 교회 가볼까? 우연히 된 것 같아요? 네? 동현이의 믿음이 얼마나 것 같아요? 겨자씨보다 큰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신동호 집사 믿음이 큰 것 같아요? 동현이 믿음이 큰 것 같아요? 찬양 인도자 20년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믿음이 당연히 신동호 집사 크다고 보죠, 우리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믿음의 사이즈가 아니라니까요. 이 믿음은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끌어들이는 게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믿음이 아무리 큰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겨자씨도 많은 것보다 안 되는 믿음이 허다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 보고 큰 소리 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동현이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인간이길래 네가 그렇게 변했냐? 어? 한번 궁금하니까 그래 한번 교회 따라가 볼게 하고 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요? 윤영만, 올해 하나님이 네 열심히 공부하고 믿음으로 공부하고 기도하면 올해는 합격시켜 주실 것 같아? 합격 안 될 것 같아? 네가 될 것 같다고 믿는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고. 대답을 잘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니까. 난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게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IQ가 좀 모자라도 내가 몇백만 원짜리 학원을 다녀서 공부를 못해도 알바해가면서 공부를 해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나를 합격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그를 신뢰하는 그 신뢰.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올해 반드시 합격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난 될 것 같아. 난 틀림없이 될 거야. 그거는 자기 착각이요. 자기 쇠뇌시키는 거고 자기 신념인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채우셔서라도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난 그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그분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볼 때 그 하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한 번도 나한테 거짓말한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이게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 예언했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다 그 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40일 정탐하고 왔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40일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건 틀렸어. 안 돼. 저긴 뭐 안악잔손 철병거가 너무너무 많고 요새가 너무 많아. 우린 절대 가나안 땅을 점령을 차지할 수 없어.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야, 메뚜기. 메뚜기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다 죽을 지경에 빠졌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무슨 소리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 약속해 오셨어. 모세에게도 약속하셨어.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어. 틀림없이 이거는 우리 거야. 저건 우리 거야. 반드시 되는 거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누구한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메뚜기가 아니라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대학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입학시켜 주실 것이라고 가언이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신뢰해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요. 그게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내하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즉각적으로 임할 수도 있고 그 응답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시차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이 신성,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시간까지의 시차가 있다고. 이 시차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고 버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실망하고 절망해서 다 무너지고 말아요. 하나님이 10번 검사를 완전하게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동안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적이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인내하는 거야. 약 먹으면서 힘들고 어렵죠. 치료제 먹으면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이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하늘에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신령한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임하지 못하면 어디한테 간다고? 자손 천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고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 없는 200만 명을 통해서 일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200만 명들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 안에서 다 뺑뺑이 돌다 다 모래밭에 맞췄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85세 된 노인 갈렙이 하나님 40년 전에 이 산지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산지가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 예루살렘 기브온산. 갈렙이 청탐하러 갔던 그 예루살렘, 철병거가 있고 안악자손이 있는 그 무지막지한 요새, 그거 달라는 거예요. 정신 나갔지. 좋은 거 많은데 왜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 믿음은 어떻게 성장해 갈까요? 그 믿음은 어떻게 성장해 갈까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면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는 것이 보이는 세계인 지금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광야에서 우리 믿음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작은 도서관에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하나도 안 됐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예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딘 그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성경에.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뭐냐? 첫째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 기도에 파워를 심어주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심치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11조 1,000만 원씩 하도록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1,000만 원 그게 어떻게 가능해? 기도도 안 해보고 그 생각조차도 못 하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 아무것도 안 하지.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람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믿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믿어지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결코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람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하라고요. 구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땅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는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는 자연의 세계, 물질의 세계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다 새와 달과 별과 아름다운 모든 거 다 보이는 세계, 자연 세계, 물질 세계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세계라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있고 수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거기 또 누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 악한 사단 마귀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속에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라는 얘기는 그분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은 어디다가 예배해 두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니까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속에 있는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늘에 속았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그 통로가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의 파워는 뭐냐면 믿음이라고요. 믿음 없는 기도는 뭐라고?
바람에 흔들려 요동치는 갈대와 같으니 그건 아무 소용 받을 줄로 생각지도 말으라고 야고보서 1장에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일이 뭘까요? 이게 뭘까요? 손대면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걸까요? 죽은 자 살려내는 걸까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네가 전하는 것이다. 네가 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큰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가 주님의 큰일을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감당했잖아요.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천만,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한 번 설교할 때 3천 명,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있어요? 10명 안진병이 남에서 10명 문둥병자 고쳐줬더니 몇 명만 돌아왔어? 9명은 다 도망가고 1명 겨우 돌아왔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수만 명이 운 집에서 예수 우리의 왕 되달라고 그렇게 난리치고 연호했어. 그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조롱했어요. 예수님 한 번 설교에 3천 명, 5천 명이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성경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했잖아요. 베드로가. 바울 보세요. 아시아와 유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전해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나라에 복음 전하러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태어났을 때 헤롯이 잡아 죽인다니까 잠시 피신하기 위해 애굽에 잠깐 내렸다 갔다 온 것밖에 예수님 외국에 가셨던 일도 없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속상한 한풀이 하려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 살리는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큰일 아니에요? 이거 주님의 큰일이에요. 작은 도서관을 세워서 이것을 접촉적으로 해서 이 지역의 어린 영혼들을 살리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것이 주님의 큰일이라고요. 큰일이라고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 그분이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안복순 권사님은 2022년도에 기도하는 제목 그거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까? 어떻게 믿죠?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13년 동안 벌써 한 6, 7년 됐겠네.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죠? 고객이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 1,000명이 넘어가는 고객이 만들게 해주신 하나님이 내가 올해 목표한 그것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아멘 하면 되는 건지 아멘 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멘 속에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나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한 이 목표를 이루셔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깜짝 놀랐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실 것을 신뢰하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자기를 위하여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좀 희생되기를 원하고 쓰임받기 원합니다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계획과 그 목표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어요?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이루어가셔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세상이 안 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믿음 없이 입만 크게 벌리면 먼지만 많이 들어가. 아시겠어요?
입을 컬리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쉬지 말고 강하게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기도에 파워를 심어주는 그 믿음이 거기에 가미되지 않으면 그건 뭐야? 그냥 붕어같이 큰 잉어같이 입만 까불고 물만 헛물만 생기다 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작은 도성을 통해서 이미 선교지가 되어버린 다음 세대들에게 강력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다 성경금 작정해서 카드 다 써서 냈죠? 예? 예. 안 내신 분들은 다 믿음으로 써서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 만배로 다 채워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보증할게요. 내가 다른 얘기는 안 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를 맞으면서 기대감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기대가 되더라고. 소망이 생기더라고. 가장 모르게 안에서 막 굴뚝굴뚝 하면서. 그래 마지막 판에 제가 심하게 또 한 번 당했잖아. 3일 동안 그 영하 15도에 그 냉골에서 자면서 하도 저기 막 3일 동안 못 씻어가지고 수원 아들 집에 가서 씻고 제발 자고 가라는데 아니야 나 가야 돼 하고 집에 와서 잤어요. 또 냉골에 와서. 왜 3일을 그렇게 잤을까?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서 승리하라고. 네 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이거 일부러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견딘 거예요.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보일러 회사가 통사정해갖고 제발 빨리 좀 가서 놔드릴게요. 그래서 얼른 놔줘라 해서 해결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기대가 되더라고. 내년에 하나님이 정말 기대가 돼. 몇 년 동안 해마다 12월에 있었던 징크스가 말끔히 없어지고 이제 2022년도에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구나. 가슴이 너무 벅차고 그래서 내가 신년 감사 예배 때 시작부터 오바를 좀 한 거야. 너무 막 흥분이 돼가지고 너무 기대가 돼서 하나님이 기대가 돼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2022년도는 그 믿음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광야길을 또 다시 허락하실 때에 기쁨으로 광야를 승리하십시오. 열받지 말고 승리하십시오. 예? 영하 15도 냉방 3일을 자라하시면 할렐루야 하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그 광야에서 견뎌내시라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해야 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펼쳐질 때 부흥과 변화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십시다. 특세한다니까 나온 인간들보다 안 나온 인간들이 더 많더라고. 내일 새벽부터는 며칠 안 남았으니까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만 견디면 되니까 오늘 저 주일날은 뭐 주일학교도 해야 되고 늦게까지 하니까 오늘은 저기 막 새벽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주일을 은혜롭게 지내기 위해서 잘하셨어요. 근데 내일부터는 이제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그리고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김영희 원사님은 저기 집에서 반찬 만들면서 가게에서 반찬 만들며 기도하세요. 절대 나오지 마세요. 신민정 선생님 엄마 깨우고 오지 마. 알았지? 반찬 만들며 기도해 주셔도 되니까. 이신영 집사님도 힘내서 한번 나와보시고요. 예. 또 저기 오산에서도 나오니까 여주서는 나오지 마세요. 영상 틀어줄 테니까. 그래서 다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새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은 청소년 사회에게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세배전, 우리 예수 가족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쳐가는 그런 새해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